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2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시며 동시에 신앙의 기초이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 이 시대 속에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생각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하시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러한 행동이 놀라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떠한 의문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토기장이를 찾아가야 하는지,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토기장이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토기장이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토기장이가 자신이 만든 그릇을 스스로 깨고 그 그릇의 재료로 다른 그릇을 만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며 토기장이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깨닫게 하십니다.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토기장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말씀하시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동일한 질문 같지만 인식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있을 때 우리는 늘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을 쉽게 오해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토기장이가 되어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지어도 언제나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처럼 늘 하나님의 보호와 보살핌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존재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선포 앞에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거나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모습에 불만을 가지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불평도
어떤 불만도 가질 수 없는 피조물이자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되 동시에 온 만물을 심판하시는 유일한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겸손히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토기장의 모습을 보게 된 시점이 그릇을 깨고 그 진흙으로 새로운 그릇을 만들고 있을 때였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토기장이가 어떤 이유로 자신이 만든 그릇을 깨었는지, 왜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야 하는지 예레미야는 무엇 하나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토기장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언제나 자신의 손 안에서 가장 좋은 그릇을 빚어내는 존재이기에 그의 모든 행동과 판단에 있어 그 누구도 쉽게 그를 의심하거나 불만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창조주이시며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피조물인 우리가 함부로 이해하거나 쉽게 판단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함과 동시에 창조주, 심판자,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겸손함과 경외심을 통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야 함을 토기장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도 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어떤 상황에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삶, 믿음의 고백을 통해 믿음의 성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프랑스 종교개혁가인 장 칼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고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태초의 창조주이시며 끝날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어떤 상황에도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걸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귀한 삶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마주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렇게 약속하신 창조주, 심판자,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무엇 하나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삶 끝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과 뜻을 목격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영광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랑의 시작과 완성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함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중등부 수련의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 가운데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타국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을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상황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날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며, 동시에 어떠한 고난과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고백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동부 수련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그 모든 일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그 시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인식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선교사님들의 하나님, 이 땅에서 선교사님들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같이 따라가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고백하며 함께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타국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땅에서 뿌려지는 복음의 씨앗들이 귀한 열매가 맺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그곳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